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고난주일 주일날 예배 그리고 4월 첫 주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명 나를 배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자 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62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마음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오늘 고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주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지난주간 너무나 게으름으로 불만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정말 너무도 약한 자입니다. 주님 너무도 잘 아시죠? 제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각기 다른 생활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삶 속에서 고통과 갈등과 상처들 잘 견디며 맡겨준 일에 지금의 현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소망의 주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면서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꿈을 만들어가며 독수리가 폭풍을 타고 비상하듯 이 어려운 시기에 참음과 겸손과 기다림으로 우리 늘 푸른 교회가 주님의 손에 이끌려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 작은 인원이지만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갈 때 나무가 홀로일 때 영향력이 크지 않지만 같이 모여 숲을 이룰 때 그 숲은 큰 산 기둥이 되듯 우리 늘 푸른 교회의 점차 세상의 믿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한 그루의 우리 늘 푸른 교회의 성도님, 한 그루의 큰 나무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긍휼의 주님, 지금의 세계는 전쟁과 병마와 토네이토로 또 가난의 배고픔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있습니다. 낙심치 않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평범했던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 주님의 선물인지를 주님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이 박선호 목사님과 또 그의 가정들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각지에서 땀 흘리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늘 푸른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 건강, 자녀 또 사업에 모든 것 잘 될 수 있게 건강하게 힘들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3절 말씀이니까 같이 3절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있느냐 보라 너희가 같이 부수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내가 세상을
요즘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귀가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말씀에 집중해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고난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일주일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이 우리 모두에게 신앙을 재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오래된 출판물에서 고난주간을 맞는 성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고난주간이 내게는 참 부담스럽다. 모르면 몰라도 예수님의 심적, 신체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는 이상 평상시처럼 지낼 수가 도저히 없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일단 저녁 금식을 하자.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즐겨 먹기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참 큰 결심이다. 아침을 잘 먹지 않는 나로서는 아침은 금식이 아닌 굶식일 수 있고, 점심은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너무 티를 내는 것일 수도 있고, 업무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어 저녁으로 결정했다. 점심 식사 이후는 안 먹는 거다. 식사 약속도 다음 주로 미룬다. 그리고 즐겨보는 드라마를 안 보기로 했다. 이번 주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하면 드라마 보고 있기가 괜히 죄송해서 그런다. 누가 인기리에 상영되는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꼭 참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상영했으면 좋겠다. 음악을 좋아하고 운전하면서도 듣지만 이것도 참기로 했다. 눈 뜨자마자 들었던 FM 라디오도 이번 주는 눈 꼭 감고 참기로 했다. 덕분에 개인 시간이 많아졌다. 이번 주는 퇴근 후 주로 성경책을 보게 되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 참 좋다. 하지만 빨리 고난주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지만 참는 것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번 부활주일이 정말 기다려진다. 십자가 영성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이 현대교인들에게 이 성도의 태도는 그냥 순수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내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보다 더 보람있게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주간을 보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죄가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 교리 중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 교리가 있습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정말 완전히 타락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서 한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성폭력하고 착취하면서 그 현장을 비디오로 찍어서 돈을 낸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세계에서 비윤리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일들을 즐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끝도 없이 타락한 세상을 만들고 즐기는 것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데릴라가 삼손을 유혹하였기 때문에 삼손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삼손이 죄를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릴라의 미모가 유혹이 되고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죄를 탐하는 본성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를 주저합니다. 그 말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타락한 자라고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조금 더 선한 것이 없고 이 세상 가장 흉악하고 저질스러운 자와 사실상 같은 수준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자신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나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작도 못한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 돌을 놓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자기 죄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그 후 자신을 성경에서 소개하는데 처음에는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성도라고 소개하고 그의 말년에 그가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전적으로 자신이 타락한 존재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에 따라오며 슬퍼하는 여인들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슬픔을 느끼고 울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의 문제, 즉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지요? 어쩌면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고 양심적으로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괜찮아,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도 나의 노력과 행위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 용서의 은혜를 알고 나면 자신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는 자신의 자상을 많이 남긴 화가로 유명하죠. 그는 자신의 여러 작품 속에서 자신의 얼굴을 직접 그 작품에 집어넣었습니다. 순교자의 스테반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스테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렸고, 빌라도의 법정이라고 하는 작품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 유대인 패거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는 자신의 얼굴을 탕자의 모습으로 남겼습니다. 렘브란트는 그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도 죄인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등지고 나간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복음을 부정하던 살인자의 부끄러움으로 주님께 다가서려고 했던 것입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자신의 그런 죄인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통만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면서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화해와 용서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비난도 원망도 다 사라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내 안에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바뀌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죄의 값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는데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본문 32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런 수준은 아닙니까?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버리고 가는 그 순간에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은 혼자 걸어가셨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셨던 그런 공생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떠날 것을 아시고도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버려두고 떠나는 제자들에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린 평안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5학년 고난주일 예배 때 찬송가 지금도 144장이더라고요. 그 144장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울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보았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이죠.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나의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고난주간 일주일을 매일 한 끼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에 고난주간이 끝난 다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걸어가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혼자 가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행시는 겨울 숲길을 간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봄, 여름 데리고 고화롭던 숲, 가을과 함께 서서히 옷을 벗으면 텅 빈 해질녘에 겨울이 오는 소리, 문득 창을 열면 흰눈 덮인 오솔길,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가니,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먼 길에 목마른 가난의 행복, 고운 별 하나 가슴에 묻고 겨울 숲길을 간다. 이행수녀는 자신이 맞이한 그 삶을 어둠은 더욱 깊고 아는 이 하나 없다.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 가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어둠과 고도, 반짝이는 별 하나 없는 겨울 추위 가득한 미지의 땅을 혼자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냉혹한 겨울의 한기와 먼 길의 고단한 갈증과 가난 속에서 행복을 발견합니다. 놀랍지요? 그러한 삶의 순간 그 자리에서 행복을 빕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바로 가슴에 묻고 가는 고운 별 하나, 바로 사계절 내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외롭고 힘든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희도 누리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힘을 얻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종료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가룟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의 하인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왔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너희들이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서면서 네로다, 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졌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검을 빼어서 휘두르다가 대제사장 종인 말고의 길을 베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을 물리칠 힘이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버렸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붙잡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약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목숨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앞에서 언제나 당당하셨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 길만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요 부활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고 승리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당당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승리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경건 생활 그 자체가 고난인 성도도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도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십자가의 길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주사받는 것이 무서워서 병원에 가기 싫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서양음악에서 가장 뛰어난 작곡가였던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생애는 고난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바흐는 10세가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잃습니다. 그의 사랑한 아내는 결혼한 지 13년 되던 해에 죽게 되죠. 그는 2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결국 시각장애인이 됩니다. 또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억센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모진 고난과 시련이 거듭되었지만 독실한 율법의 신자였던 그는 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고통이 힘들어질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던 그는 마태 순환곡과 같은 위대한 기독교 작품들을 많이 남깁니다. 그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작품 하나를 끝마치게 되면 그는 작곡을 끝낸 그 악보 맨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 그를 사람들은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고난과 함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사모하였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순교의 각오로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사도 바울이 사모했던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도가 꼭 거쳐가는 그 고난의 학교가 있죠. 이 고난의 학교는 4급이 있는데 1학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하고 고통의 쓴맛만 배우는 단계입니다. 2학년은 참고 이겨야지입니다. 인내를 배우는 단계입니다. 3학년은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4학년은 나는 고난이 필요해. 고난의 유익을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몇 학년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에 당당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 힘을 얻는 이번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홀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님을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머리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인난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고난주를 맞아 주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영성을 새롭게 하며 이제 우리의 삶에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그 한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그 모든 환난을 이기는 자 되기를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합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넉넉함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인색함으로 드린 것도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삶의 곳곳에서 감사의 조건을, 구원의 기쁨을 발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믿음을 헤아리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것들 그 무엇 하나 빠짐없이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귀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 손잡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 믿음과 건강과 사랑과 가정과 물질과 그 무엇 하나 주님 놓치지 마시고 주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푸른 교회가 이 물질을 사용할 때 주님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어지도록 또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사순절 저희들이 마지막 주일로는 고난주간을 마치고 있는데요. 앞으로 주일 고난주간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 아침 기도회를 했는데 오늘을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도회를 위해서 오늘 잠깐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기도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찾아왔으니 기뻐하면서 잘 기도로 준비하며 맞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신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좀 더 많은 성도들이 항상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서로 연락들 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금 전도에 힘쓰는 성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전도하는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영혼을 불러 모으는 늘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에 생일 맞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박경석 권사님, 이수아, 김희정, 우리 성도님, 우리 민은아 집사님, 정일환 성도님, 박현애 사모님, 우리 딸 생일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시간 되실 때마다 성도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기도 가정은 우리 조동산 조율순 목사님 가정입니다. 두 분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러한 두 목사님의 분 될 수 있도록 한 주 내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고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김성철 선교사님 네 분 오랜 그 병투병 생활 중에 이제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예배 중에 기침을 많이 할까봐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슴을 꽉 눌러주셔서 조용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아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예배 마치고 함께 만남의 반가운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십자가 고난을 향해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십자가 복음을 들고 땅끝에 서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